용현이가 성경 봉독한 것 중에서 오늘 제일 잘하는데, 그죠? 그 성경 봉독을 하든지 또 교독을 하든지 여러분이 또 앞에서 발표하든지 보면은 이게 딱딱 들리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영역,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속박에서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소진합니다.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게 되자 그는 돼지 치는 일을 선택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자신의 있는 것 다 낭비해버려서 돼지 치는 일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사료지요. 그것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인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복되고 의롭고 자비롭게 다스리는지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은 풍족한 품삯을 받고 잘 먹고 있는데 나는 홀로 이렇게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이 짧은 순간에 그는 많은 선택들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용기 내어서 유산을 달라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고 그곳에서 마음껏 썼고 그곳에서 흉년을 만나서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주인 몰래 먹으려고 했고 그것조차 먹을 수 없어서 그는 이제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려고 선택합니다.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선택, 자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또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또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선택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되찾은 물건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나가겠다고 할 때 아버지는 허락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에게 재산도 주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그 떠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을까요? 그냥 꽉 붙들어 매었더라면 그 아들에게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를 꽉 붙들어 두었다면 그 아들은 아마 평생 얼굴을 찌푸리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때로는, 우리의 자유는 때로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들이 스스로 나갔다는 것,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이 선택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긴 시간 동안 오랫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는 고아입니까? 아닙니다. 부유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장기들과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써보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럽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마저도 넉넉했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사람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는 먼 나라에 가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그 취업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사람 대접받는데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는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먼 거리를 나갈 때는 빛과 번쩍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주머니가 두둑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그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빈털터리가 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그 먼 나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싶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심한 그 결심의 선택이 그의 발걸음을 마침내 아버지 집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켜라,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내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라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회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탕자의 둘째 아들의 회개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함께 있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무진장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 세상의 것을 거머쥐고 자랑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좋은 대학 가, 취직하고 뭐 좋은 거 다 좋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럽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회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나가본 적이 없는 맏아들,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저 자식은 다 팔아먹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왜 송아지를 잡아주죠?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었습니까? 맏아들의 이런 불평은 자기가 처한 자리와 그 자리에서 배워야 할 가치를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와 선택과 책임, 이 세 가지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자유와 선택과 책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홍해를 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자발적으로 결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 우리의 책임,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 번 선택하여서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행운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을 본인이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에 책임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과 책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해 정의를 다시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유와 선택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지 학교에 진학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유와 선택과 책임이 따릅니다. 순종이 따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자원하여서 몸소 해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책임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책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고민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와 선택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일상의 하루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옛 것들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택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과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올바른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둘째 아들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좋은 선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주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 주어진 그 자유 속에서 선택 속에서 내가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순종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조차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들, 감사의 말들, 좋은 선택들, 좋은 결정들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와 선택과 책임과 이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에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 행하고 난 다음에 준비되어진 찬양으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뒤따라오시는 장로님들 통해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자유와 선택과 책임의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심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섬기오니 그 공동체 속에서 풍성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며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풍성한 교회에 날마다 주일 속에서 함께 식탁 공동체로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수고하는 손길들,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또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한 식탁으로 가족이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한 식탁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또 주일마다 귀한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 되어지는 일에 내가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녹아들게 하시되 섬길 수 있는 모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찬양 하겠습니다.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